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친히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역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열방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무엇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엄청 중요한 거 하죠. 여러분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한일전 축구를 합니다. 예, 한일전 축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축구를 보지 않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일전 축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기면 좋겠죠? 예, 저도 이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축구를 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기면 좋겠지만 축구는 저도 괜찮지만 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예,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력입니다. 어떤 세력이냐면 빛의 세력이고 생명의 세력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또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저희 가족이 잠깐 가 있었던 데가 있는데요. 필리핀에는 우기와 건기가 비가 많이 오거든요. 습도가 높습니다. 저녁에 제가 자다가 물이 마시고 싶어가지고 부엌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탁 했는데 가스레인지 위에 바퀴벌레들이 수십 마리가 있다가 어둠 속에 있다가 불을 탁 켜니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이게 빛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세력입니다. 그리고 빛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빛과 생명의 역사로 오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면 신명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예. 그 다음에 느헤미야 9장 21절도 읽겠습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자, 여기 보시면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부족함이 없는 삶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근데 사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들이 물이 부족했고요. 또 마늘도 없다, 부추도 없다, 오이도 없다, 고기도 없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그런 것도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고 간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르셨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삶인가?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살아가고 있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세상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힌트를 주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삶은
우리가 볼 때 세상의 소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부족해도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 있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유를 많이 가져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내가 실패를 당하고 내가 아픔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뭔가 잘 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성공하고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환난과 시련과 기쁨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잖아요. 세상에서는 고난 당하면서 환난 당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기뻐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는데 기쁨도 아니고 어떤 기쁨이라고 했습니까? 넘치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그들이 모이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냥 가난도 아니고 너무 가난해서 나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이웃을 위해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요함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나눔과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2024년 전 세계 인구가 약 81억입니다. 여러분, 이 81억 명을 딱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분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동필 씨라는 분이 찔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쭐대며 써왔던 세상 이력, 죽음 앞에서 백지위 한 줄 낙서만도 못합니다. 내가 그토록 써왔던 세상의 이력이 내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가끔씩 야드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동네 분들이 자기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것을 이 야드에다가 마당에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아주 싸게 팔거든요. 제가 그 야드 세일을 가봤더니 어떤 분이 정말 엄청난 트로피와 이런 상패들이 있잖아요. 와, 그걸 받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걸 1불에다가 단 1불에 사가시라고 내놨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은 사는 것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빌딩을 몇 채 가진 건지, 죽음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는지, 죽음 앞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죽음 앞에서 내가 그 죽음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에 거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 받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이 복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복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죠? 욥기 제일 마지막 부분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욥기 제일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욥이 나이가 들어 죽었더라. 욥이 늙어 죽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욥기가 정말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자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욥기도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족장시대 인물이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같이 살았던 인물인데 욥기를 가만히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이 땅에 오실 것이라. 너무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000년 전의 인물인데 그 시대에 살았던 욥이 장차 2000년 후에 우리의 대속자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의 마지막은 욥이 나이가 들어 죽었더라. 그리고 욥기 다음이 뭐죠? 시편. 와, 대단하십니다. 이거 얘만하면 모르는데 시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혹시 너무 이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 있잖아요. 이 말씀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66권이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으니까 모세는 BC 약 1500년 전의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1세기경에 거의 다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600년 정도 이 성경책이 기록되는데 기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 성경책 66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성경 66권의 주제가 가수입니다. 와, 놀라지도 않으시네. 아니 어떻게 1600년 동안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66권의 성경책을 기록했는데 주제가 66권이 다 같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책은 사람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시대와 사람을 초월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뭘 기록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록하라고요. 모세에게도 역사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역사하셨고 바울 사도에게도 역사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부자로 산다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 임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평강이 있고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싶은 사람을 살고 싶은 사람으로, 정말 원망과 불평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사람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딱 생긴 거는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말투도 완전 서울 맛이잖아요. 근데 제가 저 시골 출신입니다. 저 통영, 충무, 거제 그쪽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혹시 우리 여기 성도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올라오면 또 똥을 퍼서 마늘밭이나 뭐 고추밭에 이렇게 뿌리거든요. 근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것만 퍼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안 퍼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것만 퍼고 돈을 받고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교회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저희 할머니 권사님을 보시고 똥찌개를 지고 노래를 부르세요. 제가 어릴 때 그분의 노래를 들었는데 이런 노래 부르세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니 똥장군 지게를 지고 동네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생 학생들도 그 집사님이 똥장군 지면 얼레리 꼴레리 노리는데 그렇게 놀리는 인생을 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믿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을 어릴 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저렇게 행복한가?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좋은가? 저희 아버님은요, 멸치 어장을 해서 고기를 많이 잡을 때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찬송을 많이 지어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 7남매인데 저희들에게 반강제적으로 외우라고. 그래서 가정 예배 때 그 찬송들을 많이 불렀는데 그중에 만족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풍랑을 만난 배 주님 모심으로 살 길 찾았네. 거센 파도 바람이 주님의 명령에 기름길과 같이 잔잔하였네. 만족합니다. 예수님 모심으로 만족합니다. 고대강실 집 없어도 우리는 만족해. 주님 모심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성도의 아이덴티티,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할 일이 많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가끔씩 여러분, 나보다 공부도 많이 못하고 나보다 가진 것 없지만 왠지 그분 만나면 내가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늘 감사가 넘치고 늘 나눔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정복하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뭘 심어 놓으셨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선악과가 인생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첫 번째는 임마누엘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것이 함께 하시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나무였고요. 두 번째는 선으로, 라인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낭떠러지에 가면 이 라인을 넘으면 죽습니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너는 창조주가 아니고 너는 주인이 아니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라인을 지켜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면 너 죽는다라는 라인으로 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또 선악과는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차용 정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면서 아, 내가 이 많은 것을 지금 다스리고 누리고 있지만 이 에덴 동산을 주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무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삶의 기준이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였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고 맙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자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어떻다고 하죠? 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그 주인의 자리에 인간이 서버린 것이죠. 그러면 어떤 유명한 스님이신데 이 스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그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책에 읽어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21페이지에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그 어떤 성스러운 스승이라도 나 자신이 있기에 그분이 존재합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멋있는 말이죠. 젊은이들이 보면 야, 누구에게도 너의 인생의 결정권을 주지 마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왜 부모의 터치를 받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분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 내가 주인 되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렵죠. 그러니까 가인, 내 후손들은 계속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왜?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재물의 성을 쌓고 인맥의 성을 쌓고 권세의 성을 쌓고 계속 성을 쌓습니다. 근데 그 성은 무너지죠. 그러나 아벨과 셋의 계열은 성을 쌓지 않습니다. 뭘 쌓습니까?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을 쌓지 않고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왜 성을 쌓지 않죠? 하나님이 친히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을 쌓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순간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너무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반역한 그 순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계획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이었다면 너희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감정을 가지고 대했다면 너희들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니까 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반역을 했는데, 인간이 불순종했는데 그 순간 그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그 순간에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둠과 사망에 거한 자들을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기십니다. 저 북한 땅의 소망도요,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저곳에 빛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시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생명,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산다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신으로 살아있어요. 근데 그걸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둠과 사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이 임했다는 것은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동안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인생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오직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인생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혈통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1번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죠. 두 번째는요, 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잘 보세요. 땅하고 자손,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왕권입니다. 영원한 왕권, 주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으면 뭐가 됩니까?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스림에 보호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평강이 있고 그 나라에는 기쁨이 있고 그 나라에는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께로 가서 읽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구약을 단순히 율법으로만 보게 됩니다. 율법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바리새인이 됩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지 않고 읽으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는 게 기복주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복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요. 이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유예요. 율법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자유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복이 있고 없고 그것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와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나이다. 나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니 여러분 보세요. 늘 입만 열면 주여 주여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른다고 천국 문을 열어주지 않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가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께 직접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를 알지 못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바깥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라 그래요.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막 우리 문 열어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것입니까? 제가 본 그 스님의 책에도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럼 귀신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은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대답을 잘하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까? 이거 목사님 오늘 되게 저녁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면 100% 안 맞아요. 영원히 사는 곳이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사는 영원한 사망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영원히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영생이 뭐냐면 요한 1서 4장에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그 사랑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는 그 사랑의 삶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을 뭘로 알 수 있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확신 받았다고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교회 직분을 맡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구원의 가장 강력한 확신은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여러분 참 재밌는 장면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왔는데 임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도망을 가세요. 도망을 가시니까 이 무리들이 바다 건너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대단한 열심. 겉으로 보면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민망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아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딱 하니까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요.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으면 열심히 일하라고 하든지 뭐 최선을 다하라고 하든지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열심만으로는 구원을 논할 수가 없어요. 율법주의도 열심히,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있습니다. 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요. 기복주의도 열심히 합니다. 복 받으려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닫고 전인격적으로 깨달아 그 사랑에 매여 그 은혜에 매여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만은 우리의 자랑을 할 수 없거든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 외에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랑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을 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였던지 나의 그 정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나의 추한 모습을 보고 그 추하고 악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를 한번 보세요.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일 먼저 하는 고백이 뭐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다 그러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으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죄 많은 자,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에게 자기를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그렇게 목이 베어서 마지막 목이 베이는 그 순간까지 제가 생각할 때 바울사도는 자기를 목을 자르는 그 사람에게조차 예수가 당신의 생명이고 예수가 당신의 소망입니다라고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왜 기록된 줄 아십니까? 로마서는 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역사적 배경을 아시면 성경을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데 로마서는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었어요. 원래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들의 주축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축 성도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마치 뭐 미국에서 이렇게 이민자들 다 나가라고 추방하는 그런 명령이 내린 것처럼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는 명령을 내립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그때 추방돼서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바로 그 추방령을 내릴 때 이탈리아로부터 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추방령이 내려서 유대인 성도들이 로마 교회 주축을 이루던 유대인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몇 년 후에 다시 그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다녔던 그 로마 교회 주축이 헬라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성도들은 율법에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손가락질하고 유대인 성도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저 율법 없이 행하는 자들을 또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더 옳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의 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 부분은 둘 다 싸잡아서 하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3장에 바울이 그 두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내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도 아니고 유대인 성도들도 아니고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다 죄인이고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여러분 6장에 또 7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율법 아래에서 죽어. 먼저 율법 아래에서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님이죠. 예수께로 가서 그때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트리게도 할 수 있고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그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매여서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고린도서 2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모습 같지 않으세요? 마치 막 기적만. 저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기적들을 많이 봤어요. 죽은 암병이 낫고 여러분 안전병에 일어서는 기적들도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 신앙생활하면서 제 눈으로 봤습니다. 표적과 기적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그런 표적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 그랬어요? 지혜를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면 그는 그 지식은 여러분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이민 사역을 하면서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저 같은 목회자가 목회자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다시 교회답게, 성도답게, 목회자답게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일 큰 여러분 운동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레위기 구약성경이잖아요. 레위기 구약성경인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할 때 이 종교적 의식으로 교회 안에서만 거룩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일상의 삶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룩이에요.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곡식을 거둘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거두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마라. 과일을 이렇게 거둘 때 과일을 몇 개 남겨놔라.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 애들이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있을 때 앞에 걸림돌을 두지 말고 그 장애인들을 잘 돌봐줘라. 그리고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거룩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요.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가지고 크게 음식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서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말고 드세요. 그 식당의 직원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진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예수쟁이들 말만 많다 그래요. 정말 우리의 말 하나, 마트에서, 미용실에서, 식당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삶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식당에 있는, 이 마트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그 삶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욕을 욕으로 갚습니다. 욕 한번 들으면 욕을 막 바가지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속이 시원합니다. 속은 시원해도 그곳에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뭐예요? 그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경의 목적, 또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모든, 요한복음의 그 모든 표적과 기사를 왜 기록했느냐 하면, 우리도 예수 믿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와, 놀랍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쓴 성경책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 이거 율법이잖아요. 모세 오경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게 왜 나오느냐면요, 요한복음 이 5장은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요. 어느 날 고칩니까? 안식일 날. 아니, 병자가 일어났는데 38년 동안 못 걸어 다니는 병자가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죠? 손가락질을 해요. 어떻게 네가 자리를 들고 안식일로 돌아다닐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왜냐하면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제가 하나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안식일 규례가 10계명이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게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 원본입니다. 자, 이 20장하고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형제에서 죽음을 앞두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율법을 다시 해석한 내용이거든요. 그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는.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차이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하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안식일 규례의 차이점. 예, 맞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였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왔고요. 신명기는 모세가 그것을 좀 성령의 감동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창조가 아니고 출애굽,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 안식을 주셨는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재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이 뭐라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만 이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 두 안식일 규례에서 지금 모세가 설명하려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자들은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일을 우리는 기쁨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게 예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를 펴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요, 룻기를 펴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모세는 모든 모세 오경과 선지자와 선지자의 시편을 가리켜 예수를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2장 7절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압 평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러죠?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파트를 한 채 주셨으니, 우리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으니, 아니면 내가 건강을 회복했으니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은 너희에게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니라.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들에게 행복하다고 그래요. 저는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예, 저는 매일 이렇게 글을 써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낼 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여러분으로 인해 행복한 목사들입니다. 목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님에게 행복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말은 목회의 고난도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성경 모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도 여러분 그냥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의 대표적인 게 유월절하고 성막이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 성막은 전부 다 예수님을 표현해요. 성막의 문이 몇 개입니까? 문이 몇 개죠?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왜요? 하나일까요? 유일하신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문이 커요, 작아요? 잘 돼요. 그 좁은 문 아닙니다. 문이 큽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막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에 앞으로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이 정확하게 약 600년 후에 실현이 됩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참 여러분 재밌는 것은 모세를 이제 그 이집트의 바로 왕이 유대인의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이집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던져 죽이라는 강이 모세를 살리는 강이 됩니다. 최악에서도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최악에서도 최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면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은 사람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까지 받도록 하신 분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집트에 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며칠 만에 난 게 아니고 약 8개월 동안 이집트의 땅에 내린 재앙입니다. 8개월 정도. 왜냐하면 뭔가가 벗겨지려면 애굽의 가치관이 벗겨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약 8개월 동안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졌는데 단순히 기적이 아니고요. 이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격파하는 겁니다. 이 피재앙은 나일강에 하피라는 신이 있었고요. 개구리 재앙은 또 헤케드라는 개구리 형상 여신이 있었죠. 그 당시 이집트가 가장 대단한 신으로 여긴 것은 태양신입니다. 라신. 그 신들을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씩 다 격파시키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요. 자, 이게 한번 잘 보시면, 자,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제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질문합니다. 그냥 애굽에 안 내려가고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 이루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항상 아브라함에게도 애굽 내려가지 말고 이삭에게도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왜 그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 보세요. 야곱과 70명의 가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로부터 한 600년 후에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은 저렇게 5족속입니다. 가나안의 족속이 5족속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는 7족속입니다. 족속이 겹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 430년 동안 가나안 땅에는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센 족속이 힘없는 족속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족속의 변화가 일어났죠. 만약에 야곱과 그의 자식들 70명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족속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열방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였죠. 그의 아들이 국무총리일 때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어느 족속이었냐면 셈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15대 16조가 힉소스 왕조라는 세계사의 이 힉소스 왕조가 바로 이집트의 본토인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셈족이 이집트의 본토인을 물리치고 왕이 된 거예요. 바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노아의 자녀들 중에 어느 족속입니까? 셈족이에요. 그래서 그 셈족 바로왕이 요셉을 국무총리까지 세웠고요.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고센 땅을 줘서 그 땅에서 잘 살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계 역사의 왕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웠는데 만약에 셈족의 이집트의 바로왕이 계속해서 셈족으로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셈족인 이집트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완전 이집트화 되어버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착할 때까지는 셈족의 바로왕을 세웠다가 이제 다음에 바로왕이 함족이 들었습니다. 함족은 바로 이집트의 본토인들입니다. 그 함족이 바로 왕이 되니까 이제 셈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역을 시키고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스키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250만 아니 300명까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이집트의 430년 포로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비행기 표만 해도 엄청 비싼데 다시 올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 표가 아까워가지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짧고 쉬운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이 해변길입니다. 이 길로 가면 홍해 안 건너도 됩니다. 두 번째는 수르길입니다. 세 번째는 세일산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세 가지 길을 다 막으시고 람셋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에담으로, 에담에서 바알스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딱 이거 홍해 앞에 딱 하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세례, 구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그 여정에 첫 번째 만나는 게 마라입니다. 마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썬물입니다. 그런데 썬물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모세가 그 물에 집어넣으니 뭐가 됐죠? 단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썩게 된 인생을 달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여러분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에는 어떤 일이 12샘이 있었고요.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생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는 게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에 뭐가 없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양식을 내리십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십니다. 만나를 내리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선포되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신강야에서 어디로 갑니까? 르비딤으로 갑니다. 르비딤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그래서 25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황폐한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반석을 바울이 누구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율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율법을 주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죽어야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지만 율법 아래에서 죽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고 38년 동안 그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수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이 깨어지고 부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자아를 끊임없이 깨뜨리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태에서 딱 임신을 했을 때, 쌍둥이 임신을 했을 때 그 태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죠? 내가 야곱을 사랑한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야곱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살 때 아무 어려움도 없어 고속도로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러운 냄새를 풍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저는 하루는 이사야 43장을 읽는데만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사야 43장이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이제 너를 지켜줄 것이고 고난도 아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지니라. 너는 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요, 항상 그냥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와 받은 그날은 어떤 연애가, 그렇구나. 물로서 씻지 않으면 더러워서 안 되는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구나. 불로서 태우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그 더러운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이제는 물 속에 집어넣으시고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 더러운 것을 씻기시고 그 더러운 것을 태우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삼아 주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목회자로 삼아 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이요, 그게 복입니다. 예수 믿음이 복이에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복이고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여러분 다른 거 소망 없습니다. 예수가 소망입니다. 열방이 예수가 소망이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은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고 있는 이 여러분 다음 세대도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여러분 뭐 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기도에 왔으니까 제가 경험한 하나를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기도는 내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내 문제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요,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의 문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실컷 몇 시간 기도하고 나가면서 짜증내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해야 될 게 뭐예요? 감사입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하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금이 그대로 있었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로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믿음은요, 모든 상황을 감사로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고요, 불평하면 지옥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입니다. 기도만 하고 여러분 감사만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뭘 했죠?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요, 가운을 입혀가지고 그 적군이 그대로 있는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찬양할 때 그 찬송이 시작될 때 그 찬송이 4절까지 안 가고 그 찬송이 시작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4절까지 다 들을 여유도 없게 그냥 너무 기뻐서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금인을 다 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소년 사회 갈 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담임 목사님께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오기로 하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어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죠. 내가 하나님 이 서울에 있는 아이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정말 주일날 한 번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고 이 아이들 만나기도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제게 응답을 주신 너 돌아가면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장난기가 발동해 우리 하나님이 서울의 교육 현실을 모르나 보다. 요 아이들이 지금 잠이 부족해가지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그 다음에 또 학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또 수능 특강 듣는 아이들인데 교회에서 뭐 제자훈련하고 뭐 오래 붙잡고 있으면 부모님들 빨리 보내라고 하는 아이들인데 매일 새벽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커서 제가 돌아와서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입니다. 독산동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20명, 30명, 40명, 많이 나올 때는 60명까지 교복을 입고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이들을 새벽 기도를 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학교 갈 시간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밥을 해줘야 됐어요. 근데 밥을 해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파타임 사역자라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그만두고 싶었어요. 다른 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른 새벽기도 갔다가 중고등부 새벽기도 갔다가 매일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재정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제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제 제자 중에 지금은 동덕예대를 다니고 성악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헌금을 했어요. 새벽기도 간식비로. 근데 얼마를 했느냐면 그 옛날에 100만 5천원을 했어요. 100만 5천. 자기가 대학에 가서 성악을 하려면 레슨도 받아야 되는데 가정이 힘드니까 용돈을 준 걸 모아가지고 있던 걸 새벽기도 간식비로 드린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 나는 10만 원 하겠습니다. 나는 20만 원 하겠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이제 끝나야 되는데 새벽기도 1년 그냥 그리고 권사님 6분이 1년 동안 밥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는데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천구에 있는 그 일진들이요. 어느 교회 가면 새벽에 밥 준다 하더라고 실컷 놀다가 새벽에 와서 밥 먹다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오래 하다가 게임을 줄이고 꿈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매주 중고등부 주보에 어느 아이의 간증이 실렸어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님들이 그 주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누구 집에 애가 간증을 썼나 해가지고 중고등부 주보를 막 가지고 가시고 이게 이제 가정사역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내가 목회자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책망한 게 있습니다. 너는 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할 시간까지 열심을 내느냐? 왜 그 시간까지 아이들을 만나느냐? 네 힘으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니? 그러지 마라. 지금도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더 기도 운동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삶의 이유라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입니다. 우리 같이 가사 하나에 기도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소망이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주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리. 주님 나를 받으소서. 주를 받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 중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는 부족하고 나를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따랍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잘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작은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리하심이 선포되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충만한 말씀이요 빛이 되시는 말씀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세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나라,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나라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의 존재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무겁고 더 중히 여겼던 우상의 존재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기 중심적이 깨어지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의 종로라고 고백함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였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에 떠내려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한 마리의 생명력이 있는 연어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믿음으로 맞짱서 승리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가치관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이념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포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에스더 기도 운동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전염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보라살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온 대한민국이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국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민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교회가 일어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의 소망임을,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그리스도가 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셨사오니, 모든 악한 세력들이,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저들을 삼키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저들을 입술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저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짐승의 세력에 절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좌우를 살펴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들을 남겨놓으신 줄 믿사오니 우리 나라의 자손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그 은혜로 남겨진 자들이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미국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민 교회가 일어나 이 마지막 때 뜨겁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연약하고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전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제가 전한 하나님은 완전하고 충만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온 한반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